오늘 새해 첫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갑오년 청마의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이번 새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그래서 올 한 해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꿈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세 가지 비전에 대하여 올해 품게 되는 세 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 세 번째는 꿈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교제하지만 사실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온갖 축복을 나눠주는 곳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요즘에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삶의 핵심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사랑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인생이 불행한가요? 그것은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몸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면 아낌없이 자신을 나눠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고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왜 좋은가?
교회를 왜 우리가 출석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너무나 인생을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경험하고 인생을 새롭게 긍정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삶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삶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줄 사람들이 없고 그런 관계가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천이 되고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과 평안과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정마저도 충분한 사랑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평안한 쉼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이 들어오면 더 고통스럽게 되는, 바깥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고통스럽게 되는 것.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자신의 긴장을 호소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강한 자들은 살아남는데 약한 자들,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욕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 아이조차도 한창 꿈에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고 밝게 살아야 할 청소년들, 어린이들, 유아들까지도 인생이 고통스럽게 출발하고 그들이 인생의 꿈이 뭐냐? 꿈이 없다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싶니?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이 핍절해서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소가 되리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사랑 안에서 쉼을 얻고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에 대하여 인생에 대해서 공고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생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긍정적인 말을 들어야 하고 위로의 말을 들어야 하고 격려를 들어야 하고 칭찬을 들어야 하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이곳에서는 새로운 힘을 용기를 얻고 다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 더욱더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상에서는 따돌림 당하고 세상에서는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오면 불편해 이렇게 해서 밀쳐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충분히 사랑받고 용납받고 인정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서로 얘기 듣고 그래서 인생이 긍정적이고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해 동안 세워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받고 또 서로에 대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 진리, 거짓과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배우게 되고 참된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르게 배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제대로 잘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편안해졌죠. 자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을 알게 되니까 자연을 이렇게 적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몸의 구조를 알게 되니까 우리 질병의 원인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인생이 너무 평안해졌죠. 그전에는 아무리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힘들었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생이 너무나 많이 편안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리 인생의 행복,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특히 제한된 것밖에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 사실을 온전히 깨닫기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지혜를 얻으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했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한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유능한 교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우게 되면 인생의 이제까지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서 누구보다도 똑똑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지식을 대표하는 것이 과학기술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우리가 과학기술을 익혀야 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고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참된 지식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고 또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알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닫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리고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고 또 많은 세상의 학문들, 여러 가지 과학들을 이렇게 하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렇게 모든 세상의 지식들을 총괄해서 그 모든 지식을 온전한 형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영적인 우리의 지혜,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우리의 지식을 열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마음을 평안하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우리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우리 이제 감성지능이라는 이제 그 데니얼 골만이라는 분의 EQ 감성지능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스터디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들도 아무튼 시간 되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나와 있는 심리학이나 또 뭐 생물학, 여러 가지 신경과학 이런 모든 과학의 사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이렇게 그것을 증명해주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야말로 모든 과학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보게 돼요. 이것이 최근 현대과학에 최근에 가장 현대 과학들의 발견들인데 현대 과학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짐 콜린스라는 분의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 대해서 요즘에 최근 아주 경영학의 최근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그 경영학의 원리가 바로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것이 최근 심리학이나 경영학이나 인간에 관한 모든 과학들이 사실은 성경의 진리를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른 시각입니다. 시각. 중요한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치관,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냐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그렇게 쉽게 형성되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지,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상대방을 새롭게 이해하고 남편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남편을 이해하고 그리고 직장 동료를 말씀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말씀의 근거에서 이해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려서부터 그러한 세계관으로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려서 과외시키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세계관, 바른 관점의 근거에서 그것이 주어지면 그게 유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른 관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똑똑해지면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지에 대하여 보다 배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그 적은 수요가 노벨상 수상자들의 30%가 유대인들이라고 하고 예술가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문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인들이,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나요? 이 성경의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카톡에서도 그렇게 쭉 얘기를 했듯이 배움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배움의 열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지식 기반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이 힘인 시대입니다. 권력이 지식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차지하느냐, 누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경영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잘하고 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마음의 건강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단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냥 현실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또 지적으로 탁월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이 하나로 좀 이게 통합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원리가 무너져 있어요. 오늘날. 원리가. 특별히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무너져 있는 것. 단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돈을 쫓아가게 되고 당장의 평안함을 쫓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무너뜨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건강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건강하게 되고 사업이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위대한 기업, 이런 모든 경영에 관한 최근의 저술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공적인 경영은 원리에 합당한 경영이 성공적인 경영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치 경영, 윤리 경영, 인생을 그 가치에 합당하게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하든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무슨 가게를 경영하면 가게를 경영하는 대로 가정을 하면 가정을 하는 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 더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적으로 탁월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높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좀 더 성실하게 인생을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더 그 영어에 teachable이라는 말이 있어요. teachable이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가르칠 만한 사람이다. 누구에게 가르치는 게 수월하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한 삶을 살아가나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 배우려고.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데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식, 참된 진리를 열정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좀 더 열정적으로 배워서, 그래서 좀 더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면서 단지 우리에게 그냥 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의 겸손함으로 그분이 살아간 탁월한 인생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존경을 받는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배운다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이 더 힘있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고, 또 오늘날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공부에 대한 새로운 열정이 뒤늦게, 옛날부터 난 공부를 좋아했지만 그러나 뒤늦게 새로운 영역에, 과학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공부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배운다는 것은. 그리고 배우게 되면 점점 인생이 넓어지게 되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돼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계속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여러분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그 유명한 수필가가 있어요. 살며 살아가며 배우려는 책이 있는데, 하루에 말하자면 밤마다 아빠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 너 오늘 하루 배운 거 뭐니? 그래서 배운 걸 질문한다. 새로운 걸 배웠는지, 뭐 하나 대해서도, 과학적인 상식 하나라도 끊임없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인생은 배울 곳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 이것들은 다 우리를 살찌우게 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우리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어린아이와 같이 공자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어 처음에, 공자의 논어가 처음에 뭐라 하냐면 학이시습지 불역 여로야. 배우고 익히니 이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익히니 이것이 즐겁지 아니하냐.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배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생을 풍요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꿈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샬롬들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꿈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 새에 꾸는 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어떤 꿈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는 것, 사막이 강이 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참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축복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차원을 넘어서서 놀라운 축복의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져 있는 현 상황 어떻습니까? 현 상황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희망차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좋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에 너무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고 짜증나고 불평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우리 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꿈이 있고
이런 상황이 과연 좋아질까? 여기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아니란다.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그런 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답답하고 암울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의와 평강과 사랑의 나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있고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나라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세계, 광야가 아름다운 살림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눌려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눌려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운명을 돌파해서 앞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운명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그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토마스 토인비가 말한 대로, 아놀드 토인비가 말한 대로 인생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주어지는데요. 가난이 주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실직이 주어지고 재난이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고, 그래서 인생에 많은 수많은 도전들이 주어지지만 그 도전들을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형성되냐면 창조적인 소수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의 흐름이 창조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은 눌려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그 많은 대중들을 움직여가는 창조적 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운명에 눌려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거슬러서 운명을 넘어서 존재하는 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향하여 돌파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수많은 선조들이, 안창호나 김구 같은 그런 위인들이 있어서 이 나라의 역사를 세워줬고, 넬슨 만델라와 같은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그런 암울한 남아공화국의 암울한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억압과 불평등의 압제,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거슬러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인생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위대한 기업에 대해서도 진 콜린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문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현실을 직시해서 그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경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 가운데서 누가 성공자가 되느냐? 꿈이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열정과 꿈을 가지고서 현실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성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현실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주변의 방해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 가지로 뭐 은행에서 빚독촉이 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릴 상속자들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낮은 인생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선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거슬러서 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현실 상황에 부딪혀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인생을 계속해서 저 밑바닥으로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부부간에 한번 갈등이 생기게 되면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시리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고 씨름하고 인생의 어떤 좌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낭망시키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장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으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지. 장애물이 주어진 것은 나에게 뛰어넘으라고 하는 거지 나에서 뒤로 물러나가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고 달성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가지고 있다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꿈은 허황된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꿈은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인 어떤 것보다 광야가 산림으로 변화되는 것은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가 이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꿈을 꾸는데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하도 매일 삶이 그러니까 그냥 덕담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꿈을 꾸기조차도 안 하죠. 오래 지나가다 보면. 그냥 해봐야 한 달 못 가서 그냥 물거품이 되니까. 그러니까 별로 새해가 돼도 별로 꿈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새해가 꿈을 가져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여 너로 복을 삼으리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위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큰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우리의 작고 비천한 인생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결코 작고 비천한 인생을 살도록 운명지어진 존재가 아니란다. 결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교회를 위하여, 위대한 가정을 위하여, 위대한 기업을 위하여, 위대한 인생을 위하여 네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라. 너에게 주어진 현재 있는 장애물은 결코 현재 있는 장애물로 머물러 그 아래 머물러 복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도전이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현실에 도피하는 그런 환상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현실에 냉혹한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환상으로 도피해. 게임으로 도피하고 술로 도피하고 마약으로 도피하고 포르노로 도피하고 관계로 도피하고 일로 도피하고 그것은 인생을 점점
현실들을 직면하지 못하고 현실들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그렇게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꿈이 아니라 오히려 냉혹 현실에 직면해서 그 현실을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꾸고 매일매일 바꿔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꿈인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돌파하며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샬롬들의 영광교회가 꿈의 공동체, 꿈을 꾸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꿈을 다시 회복하고 꿈을 가지고 다시 열정적으로 나가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한결같이 그렇게 꿈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샬롬누리 영광교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진리들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워서 지적으로 탁월하고 그리고 보다 삶의 전체를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꿈의 공동체, 열정과 꿈을 가지고 현실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꿈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 이것을 이루고 그래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 세상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섬겨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또 꿈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